네. 안녕하십니까. 찬양으로 일단 시작하길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은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아닌 열방제작교회에서 생애 전도사가 되고 첫 설교를
하게 될 줄 저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첫 시작을 여기서 하게 돼서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아멘. 어, 저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 원래 원골 없이 설교하시는데 아들로서 약간 도전해봐서 저도 한번 없이 해보자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왔는데 그냥 최대한 안 보고 하는 쪽으로 저도 네, 나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네. 이 설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광훈 목사님은 보통 그 총동원주일,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주로 많이 올 때 설교하시는 내용인데 양지원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올해도 새해 2022년도 새해부터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든 또 원치 않든 무조건 만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지금 그 자신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의 지식적 또 환경적 상태는 과거의 만남을 통해서 현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7가지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부모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전부 부모님과의 만남을 성공하셨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다른 만남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모님과의 만남은 자신이 절대로 정할 수가 없는 정해진 만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자기가 정해서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보고 부모님을 정해서 만나라고 했다면은 정광훈 목사님 시험이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광훈 목사님 아들을 안 태어났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부모님을 정해서 만날 수 있다고 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나가는 이제 사업가나 이제 잘 나가는 CEO의 아버지 밑에 태어나가지고 나 어깨 힘주면서 막 그냥 아버지 회사 다니고 막 이러고 싶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보니 뭐 저도 그렇고 여기 양메리 간사도 그렇고 태어나 보니 목회자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교수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다 자기만의 상황에 맞게 태어났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그냥 잠깐 드리자면 정광훈 목사님 보통 이제 여기서 자기의 부모님을 예시로 많이 드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부모님이 정광훈 목사님이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자면 저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솔직히 정말 특히 어린 시절 동안 이제 학창 시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양메리 간사는 그래도 굉장히 어릴 때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 이렇게 깨우치고 좀 바뀌는 그게 있었지만 저는 양메리 간사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렸고 다른 목사님도 아닌 이 정광훈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낸다는 게 솔직히 진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이제 특히 뭐 광화문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애국 성도님들은 그런 아버지를 뒀으면은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다 아니면
감사해야 되는 자리다. 물론 감사는 하지만 어, 지금은 제가 많이 이제 깨어지고 있고 또 달라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저에게 그런 말을 이제 하거나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그게 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은 제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와서 정광훈 목사의 아들이 한번 되어봐라. 얼마나 이게 무거운 자리인지 한번 느껴봐라라고 하고 싶을 만큼 네, 굉장히 좀 무겁고 부담되는 자리였던 거는 정말 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 하지만은 이제는 은혜를 받고 좀 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목사님들처럼 처음에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처럼 평범하게 다 한 교회 목회하면서 그냥 다 평화롭게 장이동에서 평화롭게 목회를 하면 될 텐데 광화문이라는 걸 딱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온 국민의 스팟라이트를 다 받아가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정광훈 목사 말고는 저런 일을 할 목사가 없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또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싸워나가는 목사님 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표어를 외치면서 나간 그런 목사님 밑에서 지내는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또 이런 주사파 공산은 국가로부터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모님 밑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정광훈 목사님 부모님은 저희 할머니시죠.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정말 글을 모르세요. 글을 모르시고 정말 농사만 열심히 지어오시고 지혜는 있으시지만 글을 모르세요. 글을 모르셔서 제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인데 이제 할머니가 친척이나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면 이 글을 못 읽어서 제가 눌러줘야 될 만큼 굉장히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되게 배움이 약간 없으셨던 분인데 또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부모 밑에서 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제 빚을 몇 천만 원까지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렇게 지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도 정광훈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저 또한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태어나도 정광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또한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부모님이 뭐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지금 내 자신이 있게 해준 또 어떻게 보면 육적 생명을 그래도 주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뭐 능력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부모님에게 감사드리고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게 부모님을 잘 만남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형제와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형제를 잘 두었는지 못 두었는지는 정화 목사님이 되게 간단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살면서 형제에게 돈 관련돼 가지고 돈 문제가 투명하다면 정광훈 목사님은 그건 형제를 잘 만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이제 뭐 감사합니다. 뭐 돈을 빌려달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 전혀 그런 게 없다면은 형제를 잘 만났다고 정광훈 목사님 얘기하시고 정광훈 목사님 또한 오히려 정광훈 목사님이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정광훈 목사님에게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형제들은 없습니다. 제 눈에 봐도 저도 위에 누나가 하나 있는데 저랑 나이 차이는 9살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는데 다행히 저도
아직까지 누나와 이런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서로 빌리거나 막 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형제를 잘 만났다고 저 또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모든 만남이 성공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형제 자매와의 만남도 이제 안 좋게 이제 그 성공하지 못한 만남은 예를 들면 이제 뭐 특히 이런 거는 대기업이나 이런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보통 돈이 많은 집안들 재벌집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1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은 그 부모님 장례식장 앞에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목적은 다 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정말 돈에 눈이 멀고 돈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진짜 가족 사이에도 그냥 상처뿐이 안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의 만남도 또 앞선 부모님과의 만남도 모든 만남이 성공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공과 실패의 만남이 어느 만남이든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형제와의 만남이 끝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앞선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형제와의 만남은 가정 속에서 만남이라고 친다면 이제 선생님과의 만남은 처음으로 사회로 나가서 사회에서 처음 겪게 되는 만남입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특히 어린 시절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이념 또 가치관 목표 또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또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선생님과의 만남이 특히 어린 나이 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나중에 커서는 이제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는데 초등학교 시절 때는 솔직히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을 갔는데 장희초등학교라고 이 장희동 옆에 있는 장희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3학년 때였는데 3학년 1반이었는데 사회 시간에 그 홍땡땡 선생님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이제 미군의 아니 그 한국 농사의 이런 농민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농민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뜸 이제 근데 한국 농사가 이 미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다. 이제 미국이 약간 한국 농사를 망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쫙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 또 미국을 단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그때는 뭐 영어도 잘 하지도 못할 때고 하니까 아 미군이 나쁜 애들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이제 제 머릿속에는 미군에 대한 그 의식이 그렇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어린 나이 때는 게임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정가 목사님이랑 같이 컴퓨터를 같이 나눠 쓰는데 컴퓨터 방 앞에 그 흰 벽지가 있어요. 흰 벽지에 어린 나이에 그 게임 아이디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흰 벽지에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막 적어놔요. 벽지가 빼곡하게 적어놓는데 그날 이제 딱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날이 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버린 거야. 아이디는 그냥 항상 애녹전이라고 써놓는데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게 떠오르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 이거 미군을 없애야 된다. 혼자 속으로 드는 생각이 미군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미군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군의 대장은 부시다 해가지고 제가 부시 죽여라는 비밀번호를 그때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걸 만들고 이제 교회 앞에서 뛰놀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보게 되세요. 보게 되셔서 뛰놀고 있는 저를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이거를
이거를 왜 썼냐, 어떻게 쓰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저는 솔직하게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 미국은 나쁜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목사님께서 알았다고 이제 돌아가라 하시고 나서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과 학교의 뒷조사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저희 3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 뿐만 아니고 장희 초등학교의 거의 대부분이 아주 뼛속부터 정교조 선생님들이 아주 가득 찼었습니다. 저는 뭐 어린 나이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이제 정화 목사님 그때부터 정교조라는 거 이제 들고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에 하나인 거죠. 정화 목사님도 이제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미국은 없애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 중에 하나로 돼서 그 이제 분노가 올라오셔서 정교조란 걸 막 들고 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예, 정교조와 이렇게 끝없는 싸움을 펼치고 계십니다. 단지 그런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뭐 양메리 간사도 그렇고 여기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특히 미국은 저 Rate My Professor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이트냐면 그 대학교 교수님들 약간 학생들이 평가를 해놓은 사이트예요. 막 별점 주고 평점 주고 막 교수에 대한 이렇게 한 줄 평 같은 걸 써놓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수강해야 되는 막 교수들 막 다 찾아보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저 당연히 어떻게든 최대한 쉬운 교수 찾아보려고 학점 좀 쉽게 따보려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선생님과의 만남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고 난 뒤 이제 네 번째는 친구 또는 동료와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방금 말했던 선생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나면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앉아 있는 같은 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 친구가 이제 동료가 되죠.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떠한 친구와 어울려 노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그 성향과 모든 스타일이 결정된다고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어, 예를 들어 뭐 어릴 때 이제 학창 시절 때 뭐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잘 노는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조차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떻게든 그 잘 노는 친구 흉내 내보려고 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또 공부 잘하는 이제 모범생 같은 양메리 간사 같은 친구를 만나면 이제 그 사람도 옆에서 덩달아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고 덩달아 시험 공부 이렇게 해서 성적 잘 나오게 되고 그런 것이 솔직히 말하면 학창 시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릴 때는 정말 안 좋은 만남들이 제가 되게 많았어요. 안 좋은 만남들이 많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랑제일교회에 어릴 때 유일하게 저랑 같은 나이인 동갑내기 친구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일학교 다니는 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장로님 아들이었던 친구예요. 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친구랑 유일하게 동갑내기 친구고 하니까 이제 어른들 위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밑에서 항상 그 친구랑 놀아요. 항상 그 친구랑 놀고 같이 지내고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을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와서 이제 방학 때 들어오면 또 그 친구가 이제 만나서 놀게 됩니다. 예정이 있어서 만나서 놀게 되는데 이 친구가 저랑은 성격이 완전 달라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조용한 편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한 편이고 약간 좀 내성적이어 보이고 막 이런 식인데 그 친구는 말을 정말 잘해요. 말을 정말 유도리 있게 잘하고 어른들 앞에서도 막 칭찬받을 정도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또 심지어 잘생겼고 또 지금 보니까는 이제 막 몸도 엄청 탁 가슴 딱 이렇게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이쁜 몸매로 딱 가꾸고 있더라고요, 얘가. 근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랑 되게 비교됐어요. 예, 같은 동갑내기 친구인데 서로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걔를 따라다니면은 제가 얻는 게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막 말 잘한다고 이쁘다고 용돈도 주고 옆에서 같이 얻어 먹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중학교 때 이제 방학 때 한국을 들어오게 되는데 이 친구가 그때 귀에 탁 귀걸이를 하나 탁 차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탁 귀걸이를 차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남자가 귀걸이 찬 거는 솔직히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처음 봤는데 근데 얘가 약간 이제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얘가 싸움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말하는 싸움 약간 싸움 짱이었던 애 중에 하나인데 걔가 막 귀걸이 하니까 이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귀걸이가 귀걸이 멋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또 한창 사춘기니까 또 이성이 얼마나 그렇게 관심이 많을 때입니까. 그래서 멋있어 보여서 저도 충동을 못 이겨서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충동을 못 이겨서 저도 저기 성신여대를 가가지고 왼쪽 귀에 뚫어버립니다. 그때 왼쪽 귀를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예. 최대한 티 안 나는 거로 해달라고 그때 5천 원 주고 왼쪽 귀를 제가 그때 뚫었어요. 뚫었는데 뚫으러 가기 전까지는 이제 뚫으면 멋있어진다. 약간 딱 이 마음가짐으로 갔는데 막상 뚫고 나니까 이제 약간 두려운 거예요. 뚫고 나니까 이걸 지금 다시 뺄 수도 없는데 뭐가 두렵냐면 이제 저녁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이제 아빠랑 엄마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귀는 이미 뚫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이불을 아주 초저녁부터 일찌감치 깔고 눕습니다. 저랑 엄마는 그 밖에 거실에서 자고 정광 목사님 혼자 안방에 주무시는데 어, 정광 목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불을 깔고 그냥 먼저 누워버려요. 초저녁에. 그리고 왼쪽 귀를 뚫어가지고 베개를 딱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일부러 이게 티가 안 나려고 왼쪽 귀를 베개에 이렇게 눕고 자요. 이렇게 눕고 자려고 딱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정광 목사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들어버려가지고 자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분명히 나는 왼쪽 귀를 베개에 눕고 잤는데 베개 이렇게 탁 바꿔 잤는데 일어나니까 제 얼굴이 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잤어야 되는데 왼쪽을 보면서 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봤다. 이거는 안 볼 수가 없다.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분명히 캐치를 하셨어요. 제가 귀뚫은 거 아셨어도 그때 당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얘기 안 하시고 다음 주인가 정광 목사님 이발소를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시는데 저보고 같이 가재요. 같이 걸어 내려갑니다. 교회 밑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다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래요. 그러면서 얼른 오늘 가서 빼버리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식겁해가지고 집에 와서 거울 보면서 이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막상 뺄라 하니까 며칠 하고 있어야 이게 딱 잡히는데 남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 해가지고 집에 와서 거울 보면서 이제 눈물을 먹으면서 귀걸이를 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막 진짜 원망스럽고 아빠가 이제 좀 뭐 좀 부릴라 하는데 이걸 다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제가 솔직히 혼자 지냈으면 귀걸이를 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피어싱을 할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데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나서 또 그 동료와의 만남이 있고 나서는 이제 제일 큰 만남이 있게 돼서 다섯 번째는 부부와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네. 부부와의 만남은 앞선 만남들보다도 정말 더욱더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와의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진짜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봐왔고 또 경험도 해봤습니다. 직접 경험도 해봤는데 진짜 배우자를 잘 만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인생이 진짜
바닥치고 있다가도 사람 하나 이제 배우자 하나 잘 만나서 인생이 쭉 올라간다든지, 반대로 또 한창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 배우자 하나 잘못 만나서 쫙 바닥을 쳐버린다든지, 그런 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어, 배우자를 잘 못 만나고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는 사람들은 보통 이혼을 한다든지, 이제 그 갈등을 못 이겨서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제일 심한 경우는 이제 자살까지도 보통 다들 하죠. 근데 요즘은 솔직히 제가 봐도 전 세계적으로 그 이혼하는 것이 너무 이제 보편화가 돼 버려가지고 막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좀만 안 맞아도 약간 그냥 뭐 이혼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솔직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그 와중에도 정광 목사는 항상 말하시지만 이혼율이 정말 가장 높은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이러한 문화도 정말 저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할 거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전에 좀 그런 계획을 갖고 했으면은 그렇게 쉽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툭하면 이혼하는 요즘 현실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부부와의 만남 또한 자신이 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만남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와의 만남을 자신이 정할 수가 있다면 솔직히 누구든지 자기의 그 완벽한 이상형을 당연히 뽑아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양매일 간사도 저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들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형, 그 자기의 바람이지만 전부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딱 그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같이 살면서 솔직히 아무리 뭐 꿀이 떨어지고 아무리 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랄지라도 지내다 보면 솔직히 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광 목사님, 서미영 사모님, 뭐 정광 목사님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시지만 진짜 그냥 결혼 초기 몇 년 동안 거의 맨날 싸우셨다고 해서, 저랑 양면이 가서 그래도 아직 되게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1차 대전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이거는 기네스북감이라고. 지금까지 10번은 넘게 싸웠어야 되는데 아직 한 번으로 딱 머물러 있어서 되게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그 부부 둘 모두가 지정의를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그게 뭐 10차 대전이 됐든 100차 대전이 됐든 1000차 대전이 됐든 간에 서로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갈등은 있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이제 부부와의 만남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올 때 이제 남편은 아내를 목숨보다 사랑하게 되고, 또 아내는 그 남편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작년이네요. 이제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이제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양매일 간사와 결혼하는 것이 살면서 제가 제일 크게 제 지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광 목사의 아들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고, 그치만 막 억지로라도 시키는 거 해가면서 진짜 그냥 물론 표정 다 썩어가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다 따라다니고 막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열심히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미국에 있는데 정광 목사님이 양멜이라는 애를 딱 통역하는 애를 딱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셨다고, 이제 딱 얘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제 마음속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여태 억지로 그래도 아빠 뜻을 계속 따라와 줬는데
결혼은 한 번 하면 평생 간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아빠한테 어떻게 보면 정광 목사님 저의 관계는 그냥 항상 제가 약간 뭐 져준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항상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싫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한 번 결혼하면 평생 가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태 아빠 하는 거 옆에 아빠가 시키던 거 그래도 억지로 다 따라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내 말 들어줘라. 저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정화 목사님 반대로 나가십니다. 다른 말 다 들어줘도 필요 없다. 결혼하는 거를 아빠 말 안 들으면 다 헛방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제일 큰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게 양메리 간사를 이제 만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양메리 간사 결혼하라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 제가 만나고 있던 그 배우자가 있었거든요. 그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아직 솔직히 정리도 안 한 상황인데 양메리 간사를 만나지도 말고 그냥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람이 만나는 봐야 서로 알아가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니까 만날 것도 없대요. 이거는 기도응답이라고 만날 것도 없대. 얘는 하나님이 딱 너 옆에 갖다 붙여주신 건데 지금 네가 차려고 하고 있다 복을.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아무 말도 귀에 안 들리죠. 그냥 복이고 보고 그냥 진짜 이 일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 생각으로 정광 목사님과 저랑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정광 목사님 아마 이걸 나중에 들으실 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그 어머니가 그 선명 사모님이 이제 지내시는 집은 아니지만 선명 사모님이 이제 창고처럼 쓰시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제가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석계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 갈등이 있고 나서 이제 정광 목사님도 성격이 되게 세시잖아요. 저보고 말 안 들을 거면 짐 싸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 하지 말래요. 그래서 원래 웬만한 상황이면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그래 아빠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 그냥 아들로서 굽혀야지라고 원래는 반응을 했는데 이거는 차마 그렇게까지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결혼이니까 평생 가니까. 그래서 진짜 짐을 싸서 나가버려요. 물론 석계역에서 정광 목사님이랑 떨어져서 지내기는 했지만 아예 그냥 정광 목사님 이 바운더리 밖에서 지내야겠다 해가지고 저 혼자 진짜 그것도 그 말을 듣고 단 하루 만에 짐을 싸서 그날 당일날 부동산을 가서 진짜 당일날 저녁에 계약을 해버립니다. 당일날 저녁에 원룸을 계약해서 들어가 버려요. 그 원룸을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정광 목사님과 10일간의 냉전기를 겪게 됩니다. 그 냉전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제가 정광 목사님 연락 안 받아버려요. 그냥 전화는 당연히 안 받고 정말 전화가 30몇 통까지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뭐 이제 정광 목사님 애가 타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랑 유일하게 저한테 할 수 있는 게 문자 보내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정광 목사님 되게 독수리 타자치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여러 번 보내면서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요즘에 문자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를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하루에 한 통씩 딱 아침에 오전에 정말 긴 장문의 문자를 제가 봤을 때는 정광 목사님 그 정도 치시려면 1시간은 넘게 치셨을 거예요. 정말 긴 장문의 문자를 하루에 한 통씩 날리세요. 오전마다. 근데 오전마다 하루에 한 통씩 날리시는데 그거를 그냥 저는 보고 계속 그냥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냥 무시하고 그냥 기분 나쁘게 지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정광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제 뭐 네가 결혼을 하든 말든 일단은 아빠랑 아들과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하자고 하세요. 갑자기 아들과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하자.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알았다고 해서 뭐 이제 진짜 아빠랑 연은 끊고 살든 뭐 어찌 됐든 그래 마지막으로 얼굴 보자라고 딱 마음의 결단을 먹고 근데 이 일이 있게 된 게 결국엔 다 양메리 간사를 두고 이 일이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 보자라고 하는 그 날 전날에 제가 이제 양명희 간사가 갑자기 이제 머리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좋아서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얘랑 한 번쯤은 얘기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 아빠랑 안 보더라도 한 번 얘기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양멜이라는 애 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번호를 얻습니다. 번호 얻는데 처음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겨놔요. 정광 목사의 아들 전현욱입니다. 연락 주세요라고 문자를 남겨놓고 이제 10분 후에 연락이 와요. 전화가 걸려오는데 처음 사랑제일교회 왔을 때 그 양메리 간사의 모습은 되게 똑부러지고 되게 딱 말 잘하고 이제 막 팍팍 쏘는 막 그런 스타일로 제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되게 솔직히 그 여자는 진짜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랬는데 막상 그때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목소리랑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때 목소리는 진짜 딱 그때 당시 23살이죠. 그때 딱 23살의 그런 그 풋풋한 여자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 그 통역하는 양면이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짝 이제 마음에 그거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막 모스레는 아니구나. 약간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정광 목사님 다음날 찾아가서 이제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래 안 그래도 어제 양멜이 걔한테 연락을 했다 하니까 정광 목사님이 갑자기 눈을 동그래지면서 그랬냐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두 번씩 해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처음 한 두세 번 만남은 만나기는 해도 제 마음속에 솔직히 막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아빠를 위해서 만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냥 그래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래 양매를 만난다 했는데 이제 만나다 보니 양매 간사가 되게 적극적으로 저에게 이제 다 대시를 하더라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는 평생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이 나보다 어린 연하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되게 기분이 새롭고 또 좋더라고요. 그때 새롭고 좋았는데 이게 이제 그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딱 어느 순간 딱 그 포인트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더 오히려 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더 양멜이 간사 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준 것보다도 더 제가 사랑을 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뭐 부부가 잘나서가 아니고 양멜 간사도 어제 간증을 했듯이 정말 서로의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서로의 스타일이 아닌데 양멜 간사 그걸 어떻게 보면 그냥 영적인 아주 기도로 이제 돌파를 해낸 것이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영적으로 뭐가 없어가지고 영적인 돌파보다 육적인 돌파를 처음으로 했는데 육적으로 그냥 일단 강제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든지 간에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양멜 간사 솔직히 한 달 만나고 결혼했거든요. 한 달 만나고 결혼했는데 이거 한 달 만나고 결혼한다는 게 솔직히 옛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진짜 그 짝지어준 사람이랑 한 달 만에 결혼한다는 거 요즘 세상에는 솔직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안 생겼으면 절대 결혼을 안 했을 스타일이야. 오히려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정광석이 2년을 차라리 끊더라도 그냥 마음이 없는데 결혼을 왜 하냐. 이거 이혼할 게 뻔한데. 좀 오히려 아빠를 위한 거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했어요. 정광석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혼해봐라. 그 아빠 명성에 그 얼마나 타격이 가겠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할 정도까지 제 마음을 확고했습니다. 확고했는데 만나 보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이 확고한 마음까지도 이제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양매일 간사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일들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부부와의 만남이 이렇게 끝나고 된 후에 이제 여섯 번째 만남은 목자와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건 정화 목사님 이 만남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선 5가지의 만남들은 전부 이 세상의 만남들이에요. 이 세상에 물론 목사님과의 만남도 이 세상의 만남 중에 하나지만 앞선 5가지의 만남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있고 끝나버리는 만남이에요. 만약에 양mel이 가서 아무리 좋아도 물론 천국에선 보겠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 죽는 순간 이 만남은 끝나는 거예요. 만남은 끝나고 천국 가서 다시 보지만은 그 만남은 끝나게 돼 있는데 이제 목사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고 영원한 영의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목사님과의 이 목자와의 만남은 정광훈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특히나 정광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건 장로님들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건 개인 경험담인데 미국에서 지내면서 미국에 한인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한인 타운에서 살아왔고 그랬는데 은혜 한인 교회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큼직큼직한 엄청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가 겉으로는 진짜 멋있고 되게 번지를 해요. 근데 제가 같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많이 다녀본 사람들 약간 이제 떠돌이라 해야 되나 이 교회 갔다 아니면 또 저 교회 갔다 또 아니면 또 저 교회 갔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거의 모든 교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엔 밥 먹으면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은 막 큰 대형 교회는 이제 그 미국에 계신 장로님들은 특히 그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뭐 40년, 30년대 때 넘어가신 분들은 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제 크게 하셔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재벌인 장로님들이 정말 많아요, 미국에 한인 장로님분들이. 근데 그 장로님들이 이제 뭐 두세 명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자기네들이 먹으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특히 대형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냥 딱 두세 명 재벌 장로님들이 돈 몇 푼 딱 모아가지고 목사님 탁 쫓아내고 딱 교회 위에 군림하려는 그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도 이 상황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특히 장로님들을 잘 만나야 한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성도님들은 오히려 목사님들을 굉장히 잘 만나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잘못 만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속는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도님들은 앞에 보이는 목사님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가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부부와의 만남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처음 가는데 이제 이 교회가 이단 교회라든지 아니면 막 신천지 막 또 그런 사이비 종교 아니면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좌파의 성향이 있으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성도조차도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목사님이 바로 쓴교회 또 열방제자교회 같은 이런 목사님이 바로 쓴교회 또 성령불이 뜨거운 사랑제일교회 또 열정이 뜨거운 열방제자교회 이런 교회에 오시게 되면 그 목사님들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성도님들 또한 목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양주현 목사님을 잘 만난 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사랑제일교회를 다니고 있고 영적인 아버지 또 육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을 만난 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이 6가지의 만남은 그 어느 하나 자기의 뜻대로 된 만남이 하나도 없고 물론 뭐 형제와 부모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있고 태어나 보니 옆에 누나 동생이 있고 형이 있는데 뭐 선생님이랑 친구의 만남은 자기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고 이걸 동양 사상 철학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인연 아니면 또는 막 운명 막 이렇게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일단은 인격체가 없는 것이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운명이라고 그걸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인격체가 존재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거대한 힘이 내 주변으로 움직이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있게 하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새해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또한 우연이 아닌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만남, 앞으로 있을 만남 또한 저희의 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새해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만남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선 6가지의 만남보다도 제일 중요한 7번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앞에 있던 그 모든 6가지의 만남을 어떻게 다 성공을 하겠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저는 한 3가지는 이미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모든 만남들을 앞선 모든 만남들 6가지를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7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을 진하게 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 그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대통령 아니면 연예인 같은 사람 한번 만나면 막 이제 영광입니다 하고 막 이제 차려입고 다들 가잖아요. 근데 그 만남은 뭐 길어야 한두 시간, 뭐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지만 뭐 만난다 해도 얼마나 만나겠어요. 1시간도 긴 거죠, 그 정도는. 근데 그 1시간 위해서 또 얼마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 하면. 하지만 그 만남은 정말 잠시 잠깐인 거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태 사람들과 만난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시라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뒤집혀지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태 과거에 있던 모든 그 분야의 한 분야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확실하고 진한 사람들로 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정광훈 목사님이 흔히 말하시는 이제 아브라함 링컨부터 해서 메가더 장군이 됐든 또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됐든 모두 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체험이 확실하고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 각 분야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었다라고 목사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앞선 모든 만남들을 아무리 성공한 만남들일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선 모든 6가지 만남을 다 성공하고 자기 생각으로는 부모님 잘 만나고 형제도 최고의 형제 만나고 친구도 너무 좋은 친구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그 만남들이 결국에는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만남들이 솔직히 그 6가지의 만남을 다 성공한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그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자기 마음대로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6가지 만남을 다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만 봐도 뭐 3가지 정도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 3가지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3가지에 대해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을 성공했다 해서 예를 들어 뭐 친구와의 만남을 부모님과의 성공한 만남으로 치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뭐 친구의 만남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런 상처들은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통해 치유를 받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면 앞선 모든 만남들이 실패했을지라도 초연하게 지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 예를 이렇게 듭니다. 만약에 자기 개인 통장에 지금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다면 앞선 모든 만남들이 만약에 1억짜리들이라고 딱 쳤을 때 다 실패해도 6억이에요. 다 실패해도 6억인데 100억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6억이 깎여도 94억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초연한 거죠. 94억이나 남았어요. 근데 100억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6억이 깎인다 이러면 이제 밤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철학기도 하겠죠. 막 6억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만큼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면 다른 만남들보다 너무나도 큰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만남들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아는 것이고, 복음의 7대 연합은 이제 다들 뭐 안녕 메리아 채널을 통해 양메리 간사가 이미 많이 이제 잘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정광 목사님 또한 이제 컨펌을 하셨습니다. 이제 양메리 간사가 해놓은 복음의 7대 연합은 기존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잘해놨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복음의 7대 연합 이제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 7대 연합을 온전히 믿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제 양메리 간사가 또 말씀 구절을 딱 요한복음 1장을 정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저도 그래서 놀랐습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은 복음의 7대 연합과 동시에 이제 요한복음 1장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이후로 쭉 이어지는 말들은 목사님은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올해 새해 목표로는 이제 전보다도 더 사모하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뜨겁게 기도하자라는 새해 목표를 이번에 써서 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모든 만남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전부를 걸고서라도 사모하고 만나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만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새해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만남의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양메리 간사님 반주해 주시면 이제 뒷장에 보시면 이제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 하나 하고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마지막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